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인데요. 읽기는 37절에서 3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찾아보도록 하고 읽기는 30절에서 3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어디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직장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집을 팔고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의 우리의 현 주소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좀 이해를 하려면 대학교 입학하는 시험 준비생이 시험 날짜가 가까울 때에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시험 날짜가 가까울수록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합니다. 그런 학생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시험 때가 가까우는 걸 관계없이 놀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하고 농구하고 전자오락 게임하고 때와 관계없이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그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것이 꼭 대학 입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시험을 보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언제 나타날까요?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그 두 사람의 결과는 한 사람은 시험 때를 준비하면서 잠도 못 자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한 사람은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놀고 게임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맨날 배터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게임하고 이것이 비단 대학 입시를 앞둔 그 학생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24장에 돌아와서 많은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징조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너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건데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한 가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도 믿지 마세요. 제 한 목사의 말도 믿지 마세요. 성경만 믿으세요. 왜 기도원에 들어가고 왜 어느 집단에 들어가고 왜 산속으로 올라갑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가 잠깐 보면은 40절 41절을 보면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그 다음에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하는 거예요. 여자도 집에서 맷돌을 가는 거예요. 뭐 콩비지를 하든 뭐 두부를 만들든 그러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우리의 현주소는 나의 삶이에요. 삶의 터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삶의 터전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주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주님이 언제 오시나가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면 어때요? 주님이 곧 오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도적같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잠자면 도적이 와요. 근데 도적이 우리가 언제 오는지 알면 좋을 텐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건하게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잖아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가 좋아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왜 자기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보면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의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줍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운 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만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그날이 결단코 도적같이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징조들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만 있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가 그렇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문제죠. 설마 오겠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33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문 앞에. 예수님은 지금 문 앞에 계세요. 예수님의 현 위치는 지금 문 앞에 있어요. 심판의 문 앞에서 문만 열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그들 마음 문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지금 문 앞에 계셔서 심판의 문 앞에 계시고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 앞에 계셔서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 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열어요. 문만 열면 되는데, 문만 열면 예수님 만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는데 뭐 특별하게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특별히 성경을 많이 암송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만 열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사람들은 부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34절 36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한 분도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이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죠. 여러 가지 비유도 주시고 표적이 이러이러한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지는 우주 만물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말을 믿겠어요? 목사 말을 믿겠어요? 성경 말씀을 믿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은 다 믿어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면 그 하인들을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잔치집에 혼인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포도주를 많이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잔치집에 온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이 취해가지고. 근데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꽉 채우라는 말 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도 그들은 꽉 채웠어요. 어떤 사람은 한 반만 채운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거기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근데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면 하인들한테 이제는 그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물이 아니라 포도주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 물을 떠다 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자기가 이 물을 떠다 줬다가 연회장이 너 지금 장난하냐 지금 나랑? 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떠다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연회장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낳느냐. 그런데 재미나는 말씀은 하인들은 알더라. 그게 참 기적이에요. 하인들은 알아요. 그 물을, 예수님이 이제 이 물을 떠다 주려 했을 때 그 물을 뜨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는지, 아니면 마음에 긴장하는 상태로 연회장에 갖고 가는 중간에 포도주가 됐는지, 아니면 연회장한테 줬을 때 바뀌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은요,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이런 기적을 실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대요. 천사들도 모른대요. 내가 심판하러 가는데 나도 그 날짜는 모른다. 그때는 나도 모른다. 그날과.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자기도 몰라요. 언제 오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안 돼. 그날과 그 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때를. 몰라요.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가 언제, 몇 월 달 전혀 믿지 마세요. 예수님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재주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미혹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관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는 건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예배 끝나고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꼭 예수님이 오시란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이 세상 떠나면 어차피 나는 종말인데. 예수님이 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떠나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야. 나 70이야. 뭐 요즘에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데 100살까지도 살지 60 중반에 갈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더라도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직장을 떠나서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직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그들한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꿔야 돼요. 이 국가를 하나님의 국가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면 미국은 축복받는 나라가 다시 돼요. 트럼프가 뭐 그 강경 정책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그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 앞에 갈 텐데, 아니면 주님이 예배 후에 오시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나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진짜 아우 주님 기다렸습니다고 할렐루야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나? 아니면 지구몽을 찾을까? 그게 우리들의 관심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날과 그 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도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믿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37절에서 39절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누구를 예를 들냐면 노아의 그때와 같을 거다. 인자의 임함도 바로 그와 같다. 그리고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그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노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노아의 사건하고 굉장히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노아는 왜 구원받았나?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노아가 한 대로 하면 우리도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노아를 생각하면서 노아의 방주만 생각하지 말고 노아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노아를 생각하면서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창세기 6장 8절, 7절.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노아에 대해서 잠깐 성경을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무슨 6장 7절부터 볼게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곳과 공중에서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서 뭐라냐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께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한탄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노아한테 얘기를 하면서 노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방주라는 것을 지으라고 그래요. 이 방주는 요즘같이 이렇게 멋있는 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노아한테 준 그 사이즈와 높이와 이 길이를 보면 한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길다고 생각하면 돼요. 층수는 한 3층 정도 되는 잣나무로 만들려고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다 지었냐면 땅에다 지어놓은 거예요. 땅에다. 이게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해도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생님한테 가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그 많은 제자를 다 자기가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를 한 사람씩 다 나눠주게 하고선 밭에다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만 거꾸로 심고 나머지는 다 똑바로 심었어요. 그래서 스승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거꾸로 심은 사람, 그 한 사람만 제자가 됐답니다. 우리는 만약에 노아한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면 이거는 바다에 짓는 건데 바다에 만들라는 걸 하나님께서 깜빡 이걸 실수해가지고 땅에다 했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다에다 치려면 바다에다 만들고 땅에다 하라면 땅에다 만들고 산에다가 만들려면 산에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게 이성적으로 맞고 상황적으로 맞고 안 맞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맞고 안 맞고의 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는 그런 것들의 그 실상이라는 말을 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노아가 받은 명령은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우리 창세기 7장 한번 17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어디에서 떠올라요? 땅에서 떠올랐고. 그러니까 방주가 어디 졌다는 얘기예요? 땅에다 졌다는 얘기죠. 얼마나? 어떤 사람은 120년, 어떤 사람은 뭐 한 100년,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00년이든 120년이든. 그런데 상식을 초월한 참 이거 당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방주를 지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무식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누가 배를 갖다가 그런 데다가 땅에다 지냐, 물에다가 해야지, 만들어야지. 아마 그런 소리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깐죽대는 사람들. 그런데 노아는 100여 년 동안 흔들림 없이 그거를 지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 그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노아는요, 사람들한테 이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노아의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한테 물로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노아는 믿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만약에 안 믿었으면 노아는 방주를 안 짓겠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이라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성경을 제가 아무리 창세기 6장, 7장, 8장을 쭉 찾아봤는데도 언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 그냥 물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얼마 동안 지으라는 말씀도 없었고, 각 짐승들을 갖다가 암수로 한 쌍씩 넣으라고만 했지 전혀 다른 말씀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도 노아는 꼿꼿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게 노아가 살 수 있었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방주를 안 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난 믿어. 근데 방주를 안 주면 노아도 같이 죽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말을 믿었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시간이에요.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노아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들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죠. 방주 만들어야죠. 우리 같으면 이게 좀 하나님이 약간 혼란이 와가지고 그랬나 보다. 우선 대부분 우리 같으면 우리 상식으로 맞춰서 땅에다 안 하고 물에다가 배를 만들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이런 것들에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제 산에다 만들었다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물이 이게 떠서 땅에서 떠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라라산 거기에 걸쳤다 해가지고 처음에 거기다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땅에서 떠올랐다고 그래요. 순종하는 데는 우리는 이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유를 대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라 하면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 언제인데요? 노아가 근데 안 물어봐요. 심판이 있다니까 그 언제쯤 심판하실 텐데 안 물어봐요. 주시지도 않고 날짜를 주시지도 않고 노아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동안? 무려 100여 년 동안 지었어요. 자기가 비가 와도 졌을 거고 눈이 와도 했을 거고 자기가 아팠을 때나 자기가 건강할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 관계없이 꾸준히 앉았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죽게 충성했다가 내 기분이 안 좋아서 충성하는 거를 내가 포기하고 이거는 진정한 신앙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감정과 내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충성하는 게 신앙이에요. 노아는 그랬어요. 그냥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냥 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와이프가 뭐라고 그래서 오늘은 방주는 안 좋아해. 당신 나가서 저거 줘야지. 나한테 이런 기분 만들어 놓고 나가서 나보고 뒤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라고 하고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서 안 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방주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금방 나타나면 좋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다 완성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빨리 들어가라 하면 좋은데 노아는 다 만들고 나서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를 내가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다음 앤서리 없지? 기다려야 돼요. 노아는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들어가라 노아로. 노아야 네 가족 네 처 며느리 다 데리고 들어가고 각 동물들 한 쌍씩 다 갖고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는 다 방주가 끝난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주일 후에는 40주야가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38절에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요 안 믿었어요. 노아가 이 구원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한 사람들은 심판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100여 년 동안 그 방주 지을 때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지나가다가 야 노아야 하면서 아마 또 깐죽대고 했을 거예요. 너 지금 100년째인데 그거 뭐 하냐고. 배가 땅에서
돌아다닐 것 같냐? 이러면서 아마 별의별 깐죽댔을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사람들의 그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던 거죠. 여러분도 누가 뭐라고 하는 그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이 언제 온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하면 저는 가짜예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짓고 지은 다음에 또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가 바로 노아처럼 행동만 하면 우리도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노아는 꾸준히 변치 않고 참고 기다리고 해서 그와 그 가족들과 많은 짐승들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어요. 아마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짐승들 다 집어넣고 자기 가족들 다 들어가고 이제 방주 문을 딱 잠글 때도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도 설마 뭐 비 한두 번 오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설마 했지만 물이 산을 덮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아마 물고기 빼고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것, 심판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질 않아요. 근데 믿고 준비한 노아는 살았지만 그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받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우리가 살 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게 괜찮습니까?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도 여러분 괜찮겠어요? 아니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맞이하겠습니까? 우린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괜찮은가? 주님이 당장 오셔도 난 괜찮을까? 주님께서 나한테 많은 은사를 주시고 나한테 좋은 위치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를 잘 사용하고 있나? 그렇잖아요. 나는 잘 사용하고 있나? 아니면 내 이기적으로 내 정욕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안 올지도 몰라. 어제도 안 왔는데 설마 오늘 또 오겠어.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도 안 올 거야. 그런 사람들이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옛날부터 있었잖아. 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자한테는 구원이 있겠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오겠어?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49절 보세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라는 식으로 살면 우리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술 친구들과 노는 사람들이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술 친구들을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다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술 친구 있어요? 술 친구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으세요. 아니면 그들을 다 전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 끊든지 아니면 전도하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거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성공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세상은 잠시 내가 있다가 떠나는 세상인데 너무 성공에 치우치지 마세요.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서 경건하게 주님 오시는 걸 우리는 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 새누리교회 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들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노아처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들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